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 예할 때입니다. 말씀 앞에 예할 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불신앙이고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본인이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본인도 안타깝죠.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믿어보려고 하는데 안 믿겨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을 때에, 예할 때에 그것은 나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전적인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식을 가져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걷어내고 나름대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고 소망을 두는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라는 거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얻는 것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결국은 지식이 돈을 가져오게 하고 명예와 권력을 가져오게 하고 한 사람에게 또 심지어 행복까지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건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미련하거나 무식한 것보다 분명히 지식이 넘치는 그런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더욱 현대사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 훈련받을 때에도 어떤 부분에 지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부 못하면 신학대학원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주의 종이 되는데 지식이 없으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식은 중요한 겁니다. 직장도요, 또 공무원도 지식을 보고 선별하는 겁니다. 얼굴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우리가 전적인 인생의 참 행복과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지식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지만 결정적으로 지식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이 지식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의술이 여러분을 살려줄 수 있나요? 여러분을 책임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늙어가는 것을 어떻게 지식이 해결해 줍니까? 못합니다. 여러분이 죽어가는 것을 지식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저는 지식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많은 부분이 지식으로 인하여 삶을 구축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만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적인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시험에 들게 되고 한순간에 믿음이 무너집니다. 지식이 무너지는 순간에 절망과 좌절,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지혜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이후에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성령이 너를 덮고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마리아를 덮어버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식으로 살았던 마리아가 이 지식을 완전히 등을 치고 지혜로
다시금 자기 인생을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으로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출발점을 열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는 성도, 성령으로 지혜를 가지는 성도. 이 성령은요, 지혜의 샘입니다. 그래서 책은 지식을 주지만 성경은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3장 18절에도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생명나무입니다. 나무는 두 종류가 있지요. 여러분이 의자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무로 된 의자이잖아요. 그 나무는 죽은 나무입니다. 거기에는 꽃이 피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꽃도 피고 잎도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지혜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또한 성경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또 행하고 실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느냐에 따라 우리에게는 지혜가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실 때 한 여인을 사용했습니다. 그가 나이가 아주 어린 마리아였습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와 그 삶의 테두리 행동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을 때에 이 마리아의 나이가 한 16살 정도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처녀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는 기고만장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어느 날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성령이 너를 덮었다. 그리고 너에게 이제 성령이 아이를 갖게 할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구만장한 예언이단 말입니까? 네. 이게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지식적으로 판단하면 저주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에, 어린 아이의 몸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앞으로 이 어린 처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의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불륜의 관계라 이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그 임신한 여인을 죽이는 그런 사회적 법을 갖고 있을 때 율법이 살아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마리아가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예수 오래 믿는 우리 권사님들도 감당 못할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어린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임신할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요. 지식적으로 보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가 아이를 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직도 우리 마리아는 지식을 갖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늘날 또 장로님도 목사님도 가릴 것 없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 있느냐? 지식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지식을 가지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나의 몸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나는 너무 깨어지고 엉망이 되는 인생일 거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다음에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이,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한마디가 마리아가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던 인생, 신앙까지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과정의 첫 문이 마리아를 통하여 열려지는데, 마리아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하여 마리아가 어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마리아야, 지식으로 경험으로의 믿음은 이제 끝났다. 그걸 갖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이 너의 믿음이어야 된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만이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이고 또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심이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은 경험이나 지식에 묶여있는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 허락해주는 만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믿음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면 낳는 것이고 남자가 아이를 낳는다면 낳는 것이고, 짐승이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고 아이를 낳는다면 성경이 말했다면 믿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지식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전적으로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되고 생명의 나무가 되어야 되고 지혜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에게 메말라 있는 심령 속에 성령의 샘이 터져나오는 지혜의 샘이 터져나와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붙잡혀 멋지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영성이 살아있는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는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이 불가능이라고 하는 상황의 어려움을 훌쩍 뛰어넘어서 아멘이라고 대답해버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아예 마리아는 죽을 각오를 해버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도 이런 일은 내게 일어나면 안 돼. 골칫덩거리잖아요. 아이를 가지게 되는. 그런데 주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약속하는지,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먼저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 뒤에 기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라고 대답하는 마리아, 순종하는 마리아,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겁할 거예요. 당장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 우리 사모가 애를 가졌는데 나와 상관없이 애를 가졌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성령님이 오시고 천사가 와가지고, 만약에 사모가 2000년 전에 있었다고 합시다. 나도 그때 있었고 내가 요셉이다. 그런데 예수가 온다 했을 때 난들, 우리 사모인들 그거 믿겠습니까? 용서하겠느냐고요. 그런데 마리아는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예라고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뭘 그렇게 자꾸
자꾸 예수만 믿으라고 하고, 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창궐한데 뭐라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고, 잠시 3개월, 6개월 그냥 기다렸다가 코로나가 해결되면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시 반가운 얼굴 보고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랬으면 기독교는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붙잡혀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예배 드렸습니다. 요즘 어떤 성도들은 뭐 순종만 하라고 한다고, 교회 나가면 헌금만 하라고 한다고. 언제부터 교회 성도 입에서 헌금하라고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까? 이거 20년 전에, 30년 전에는 자기가 헌금을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두려워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이 시대가요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11조만 강조한다. 이런 얘기들이 다 지식에 뿌리를 두다가 미끄러져 내리고 영적으로 깨어지고 파멸하는 신앙의 결과인 겁니다.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하면 교회에서 좋아하고, 또 반대하고 싫어하면 교회에서 싫어하고,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이죠. 목사가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거에 대해서 항거해야 되고 반대해야 되고 거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하라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고 여러분에게 희생과 헌신하라고 하는 말에 대하여 나의 성도의 자유를 결박하고 너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반대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런 사람들은 지식에 근거를 두고 세상적인 지식에 의한 인생의 자유와 또 삶의 가치관을 크게 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는 것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게 된다 했을 때에도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말씀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1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 아직 뱃속에 생기지도 않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딱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다. 그 예수라고 하는 뜻은 구원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은 왜 오셔야 돼? 마리아에게 왜 임신되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할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어떤 능력자도 지혜자도 절대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 주의 이름을 경배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고 예수 이름과 연결되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이름과 멀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와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아주 저주 속에 살도록 만들려고 얼마나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주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마귀가 절대 못 건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되고요. 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마리아에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은 예수라. 이미 예수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은 두 번째로 태어나기 전에 또 하나 더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함께하고 사탄이 하는 대로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저주 아래 아주 불행을 우리가 송두리 때 짊어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가지고 임마누엘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줘도 구원자이잖아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구원받는 데는 부족함이 전혀 없지요. 예수가 구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에게 있어 임마누엘이다. 왜 그러냐 하면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은 그냥 구원만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처녀가 마리아이거든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바로 이렇게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고 받아들일 때.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약혼자였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현몽하여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아, 너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신하게 했다. 꿈속이지만 얼마나 요셉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바로 구원자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이렇게 수태고지 예수님이 임신될 것을 들었는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아멘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을 둘 때에 임마누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임마누엘의 믿음의 성도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것들을 이제는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예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숲속에 호랑이가 얼마나 센 그런 짐승입니까? 최고의 그 왕이잖아요. 숲의 왕이잖아요. 호랑이가 배가 고팠는데 어디 먹을 것 없나 이래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잔디밭 위에
여우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고 낮잠을 자는 거예요. 호랑이가 다가가서 아유, 시장한데 오늘은 식사를 여우로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호랑이의 앞발을 내밀어 여우를 탁 눌렀던 겁니다. 낮잠을 자던 이 여우가 깜짝 놀래가 눈을 딱 떠보니까 어마무시한 호랑이가 입을 딱 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우가 정신을 딱 차리고 그 조그마한 앞발을 갖고 호랑이의 그 발을 쫙 밀어 올리면서 예 이놈! 감히 어디 나를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내게 손을 대느냐? 내 몸에 네가 무엇이기에 손을 대느냐고 소리를 확 지르니까 호랑이가 아주 가짜나가지고 야 네가 뭔데 여우잖아 여우. 그러니 하는 말이 아니 네가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냐? 너는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든 숲에 우두머리로 세우셨는데 네가 아직 그 소식을 못 들었느냐? 그러니 호랑이가 무슨 그런 말을 네가 내한테 이 잡혀가 먹기 싫으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는가 본데 그건 안 통해. 그러면 호랑이가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 네가 감히 나를 잡아먹으면 너는 저주를 받아 저주. 근데 한번 봐라고. 내가 진짜로 이 숲의 우두머리인지 아닌지를 네가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확인할 거냐. 나와 같이 한번 숲을 돌아다녀보자. 모든 동물들과 짐승들이 어떻게 나에게 경의를 표하고 두려워하고 있는지 네가 보면 알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이 거짓말 할 거 뻔하니까 한번 조금만 다녀보면 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우가 앞서고 호랑이가 뒤따르면서 숲을 지나가는데 풀을 뜯어먹고 있던 사슴이요 여우를 보는 순간에 혼비백상해가지고 막 불쩍불쩍 뛰며 도망가고 토끼를 만났는데 토끼가요 여우하고 이래 마주치자마자 몸을 다 들더니 막 해졸기고 이런 새들도 다 날아가고요 모든 짐승들이 아주 막 쩔쩔매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래도 이런데 저기 보니까 곰이요 새끼를 업고 곰이 놀고 있다가 여우를 보는 순간에 곰은 그래도 덩치도 크고 힘도 좋은데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래더니 자기 새끼를 데리고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호랑이가 언제 하나님이 이 여우에게 우두머리를 세우셨나? 그러고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여우에게 절을 올리면서 우두머리님 내가 몰라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우두머리님한테 이런 불경건한 짓을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여우가 앞으로 그러면 조심하고 다녀라. 절대로 여우들은 건들지 마라. 그러고 보냈대요. 네, 이 얘기를 통하여 이거는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다못해 여우 새끼도요, 호랑이와 함께 있으니까 호랑이 무서워 다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는요, 절대로 여러분을 짓밟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역사는 여러분의 지식으로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때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를 임마누엘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겠다 예언하시면서 임마누엘 하겠다 예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임마누엘과 정반대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가봇입니다. 이가봇. 이 이가봇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으로 정해버렸는데 엘리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 엘리의 둘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이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 왜 그랬냐? 지식으로만 제사장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결국은 엘리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밀리니까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으니 저게 성막에 있는 법궤를 내어주십시오. 이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니 이 법궤를 들고 우리 전쟁터로 나가면 저 블레셋 군대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지식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진짜 지혜가 없는 사람. 그래서 아들들이 요구하니까 그걸 내준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를 메고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 법궤가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럴 때 땅이 막 진동할 정도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이후에 막상 전쟁을 치러보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법궤를 이 블레셋이 빼앗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법궤는 사람들의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법궤를 그걸 과연 제사장이 메듯이 그럼 메겠습니까? 또 법궤를 메려면 반드시 제사장이 메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제사장을 찾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법궤를 메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그 무기를 실었던 수레에다가 밀치고 법궤를 갖다가 그냥 얹어놓고 들컹거리는 그 구루마를 갖고 그렇게 가도록 끌고 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한 병사가 전쟁터를 빠져나와가지고 엘리에게 달려와가지고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우리는 졌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하는 순간에 엘리가 충격을 받고 그 의자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전합니다. 제사장님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도 법궤 옆에서 적의 칼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만삭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자기 남편이 죽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이 처절한 소식을 접하는 순간에 그대로 유산기가 오면서 아이가 조기에 출산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문에 남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정통적인 제사장으로 이어갈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홈리도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며느리가 충격을 받아 아이를 낳는데 그 산파들이 달라들어서 아이를 받아봅니다. 가장 먼저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보니 고추를 달고 나옵니다. 아들입니다. 그러니 산파들이 죽음의 슬픔이 있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너무 기쁜 이 제사장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막 소리 지릅니다. 그 산모에게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제 이 가문을 이을 남자가 태어났다고, 제사장이 태어났다고,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모는요, 땀을 뻑뻑 흘리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백합니다. 아니다. 그 아이를 이름을 정하기를 이가봇이라 하라. 이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고 이스라엘에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서 떠났다. 그때 이후로 어두움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한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이가봇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과 함께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이가봇이 아니라 이제
임마누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꿈치로 그거를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의 발꿈치는 너의 머리를 밟아버린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은요, 우리는 남자의 자손들입니다. 여자도 남자가 있어야 태어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은 남자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의 그 내용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이 원수의 머리를 밟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은 바로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은 이루어지리라. 주의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이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 저 말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떠들어댑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안 됩니다.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아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도와요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일한다고 할 때 지식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너를 덮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함께한다. 그러며 너는 동정녀로 임신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듯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간다는 것은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될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지만 마리아는 그 어려움을 바로 말씀으로 훌쩍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승리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오늘 코로나를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어두움의 모든 공격들과 우리의 가난과 질병을 말씀으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며 주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믿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믿으면 아멘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시행할 것이다. 그걸 믿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